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세계를 정복하는 그 주역들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들어간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삶에 좋은 열매들로 맺어지기 때문에 어릴 때 무엇이 내게 들어가고 각인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 하나님의 것을 찾고 또 예배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계속 여러분 삶에 각인시킨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삶의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정복한 주역입니다. 다윗. 오늘 메시지를 다 읽었는데 읽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읽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안 읽잖아요. 이렇게 긴 장을 안 읽단 말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그 군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을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앞에서 그러겠죠. 야, 하나님 살아계셔? 증거를 나타내봐.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님 믿는다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말 듣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교회를 조금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조금 아는 사람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삶에 뭐 시험이 오고 뭐 어려움이 오고 뭐 하나님을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 막 화가 나요. 저는 쥐꺼짓게 뭐 얼마나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완벽하시고 하나님 절대 시간표 속에서 완벽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뭐 자기가 체험한 수준으로 막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막 모욕하잖아요. 뭐 교회 가면 떡 주냐 밥 주냐 뭐 하나님 믿으면 다냐 뭐 예수님 믿으면 다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아직 이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죠. 어린아이의 수준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단체에서 뭐 다락방 어떻다 저떻다 뭐 이런저런 얘기 막 하면 뭐 그 사람 수준은 그 수준밖에 체험을 못했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난 그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들으면 쟤는 지금까지 무슨 훈련을 받았나?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긴 한 건가?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이 맞는가? 그래 이렇게 보면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유익한 거, 자기에게 필요한 거 하다가 안 되면 뭐 단체 욕하고 뭐 장을 욕하고 뭐 그러면서 탈퇴하고 나가버려요. 그런 현장들을 볼 때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모욕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모욕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친구들이 모욕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바보같이 그런갑다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 기능과 지식과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 그거 부러워해가지고 그들 앞에서 여러분이 그런갑다 하고 그냥 숙연하게 하고 넘어갑니까? 오늘 다윗은 블레셋 군대가 그 중에도 저 이방인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이 여호와를 모욕할 때 그 형들은 그 모욕을 다 듣고 있어요. 3명의 형들이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그 모욕을 듣고 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꼈던 이 다윗은 참을 수가 없어. 그 형들이 네가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그래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서 왔지만 보낸 그 시간표에 골리앗이라는 구척 장수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갑옷도 맞지 않고 창도 뭐 방패도 맞지 않는데 너는 창과 뭐 단창과 뭐 방패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무기도 없고 창도 없고 뭐 가진 거 없고 뭐 해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 갖고 나가면 응답받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뭐 성공자고 뭐 교수고 뭐 박사고 뭐 해도 그거는 골리앗과 같아.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기능 가지고도 세계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좀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디 저것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대충 알고 대충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다 시험 들어서 안 다니던 그 자기의 얄팍한 지식 갖고 나 교회 다녀봤어, 내가 하나님 알아, 뭐 해봤어 하는데 현장 가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어떤 무속인은 무속인데 다 교회를 다녀봤어요. 교회 다녀봤지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내가 중고등부 회장이었고요, 고등부 회장이었고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 너는 다니면서 교회 일을 했지 네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시대를 정복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꺾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틀린 것 가지고 다른 것 가지고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 가지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이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죠. 예배는 하나님의 영을 또 영과 영이 소통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얘기하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이 예배자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서려면 모든 것은 복음으로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축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영혼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지쳐있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날이 돼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옥 같았던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흑암이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는 우리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 여러분 사람 앞에 서면 지옥일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여기 예배하다면 여러분 지옥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요. 저는 내가 이제는 정말로 이 말씀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정말로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회개 속에서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죄에 잡히면 죄의 노예가 되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여러분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조상의 죄, 모든 죄를 주님 십자가에 끝냈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깨닫고 회개만 하면 돼요. 그게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내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오늘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 혼자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쉬게 하라고 오늘도 여러분 예배자로 불렀는데 오늘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내려놓으세요. 내가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그 인간관계, 사람 관계에 여러분 할 수 없는 어떤 현장의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내 중심을 아시죠? 내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 거기에 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여러분 사람 관계 때문에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못하는 그 바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보 되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분 구원해 줬어요? 그 누구가 여러분의 인생에 뭐 도움이 됩니까? 복음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예배자로 불렀고 오늘도 복음 듣고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한 게 예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눌리면 안 됩니다. 죄에 잡히면 눌려요. 전에 지었던 죄 생각하면 눌려요. 그리고 또 나와 관계없이 가문에 찾아오는 그 영적인 저주지향 생각하면 눌린다니까. 끝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속이죠.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여요. 왜냐? 사단은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거 가지고 사단이 찾아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돈에 대한 부담이 있고 돈에 대한 염려가 있는 사람은 사단이 그 사람 계속 돈으로 가지고 평생 그 사람을 질질 끌고 다닐 거예요.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평생 그 상처를 사단이 틈잡아 가지고 여러분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내가 삶이 무능한 그 무능함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마귀가 자꾸 그 무능함을 가지고 여러분을 무너뜨릴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마귀 권세 꺾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무너뜨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순간 나의 모든 질병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나를 무능하게 만드는 모든 저주장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업과 내 가정과 우리 후대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지금 이 시간 지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힘을 지금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선포하는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게 희생제사입니다, 여러분. 피제사. 모세가 바로왕에게 사흘길쯤 가서 희생제사 드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짝퉁 예배, 틀린 예배, 잘못된 예배, 종교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구나. 오늘도 그분을 바라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 예배가 되는 사람은 인생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단이 가장 여러분을 노리는 게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빛이 안 비춰지니까 어둠이 덮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덮친다니까.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현장에 어둠이 좁혀요. 될 일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직진으로 가면 될 일을 사단이 막 빌빌 꼬아가지고 있잖아요.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그리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어.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날마다 고백하면요 묶였던 게 풀려집니다. 꽁꽁 묶인 것들이 풀려져요. 결박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사단이 여러분을 묶고 있던 그 생각. 여러분 어저께 약 하나 먹고 생각이 갑자기 막 머리가 막 회전이 막 빨라지고 막 그러 사람이요 여러분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과 머리를 잡고 있으면 머리가 띨띨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자기 뇌에 몇 프로를 썼냐면 3% 쓴 거예요. 3% 썼는데 천재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 게 많고 뛰어난 천재적인 머리로 만들었겠어요. 그거를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면요 사람이요 자유해지고요 사람이요
진짜 정확한 목적과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이것만 잘 되면 여러분 삶의 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예배자로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누가 돼야 되냐면 예배가 안 되면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뿌리 안 내리면 제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70인 제자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훈련 받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80인 제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70인을 뛰어넘는 80이냐. 알기는 겁나게 많이 하는데 교회화가 안 돼 지 맘대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80인 제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닮나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교회의 제자예요. 목회자의 제자예요. 여러분 목회자 마음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주원이가 목회자 마음에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셨다가 하는데 여러분 아이스크림 사갖고 뭐 과일 주고 왔잖아요. 저 저녁에 식사했는데 하루에 3번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더라고. 전 3번 기도 안 합니다. 제가 뭐 3번 계속 기도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분의 이름을 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킬까요?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목회자가 갑자기 기도하지 않아요. 어느 날 뭐 목회자가 갑이 생각이 또 갑에게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기도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해도 뭘 생각이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다가도 생각나고 생각나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분명히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회자의 가슴에, 여러분의 선생님들의 가슴에, 부모님의 가슴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제자는 뭡니까? 여러분 삶에 24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24. 그래서 여러분 삶이 기도가 되어져. 그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산업을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은 300%의 전문성을 딱 준비해야 돼요. 했다 하면 성공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맨날 실패만 하지 말고 하면 그것을 성공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실패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실패자가 된다니까요. 내가 하는 일을 무슨 일을 하든 청소를 해도 최고 잘하고 빨래를 해도 최고 잘하고 빨래도 있잖아요. 했는데 이게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게 한 사람 있잖아요. 이게 빨래를 해도 옷을 빨았는데 옷이 다림질이 안 돼갖고 이게 빨래를 한 빨래인지 안 할 빨래인지 모를 만큼 그냥 그런 거 입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뭐든지 하면 전문성 있게 하세요. 남들이 나를 알 정도로, 세상이 나를 필요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 분야만큼은 내가 최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찾아요. 아멘? 그래서 24 기도하는 게 제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이 순서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뭐가 되냐? 전도자가 돼야 돼요. 힘써 전도자가 되라 그랬어요. 전도자는 뭡니까? 25 기도의 누리는 이 비밀을. 여러분 25 기도라는 건 25는 없어요. 하나님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보좌. 그래서 하늘 보좌가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여러분이 유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칩을 심어라. 제가 아프리카 6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아프리카 갔는데 갔다가 오니까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의 한국에 대한 정보, 뭐 핸드폰 전화 온 거, 문자 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냐? 아프리카에서 칩을 바꿨어. 핸드폰에 칩을, 유심 칩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아무것도 안 와. 카톡하고 뭐 이건 뜨는데 문자, 그다음에 핸드폰 전화 온 거. 그래서 지난주에 전화 왔더라고요. 노회장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 뭐 아프리카 잘 갔다 오시냐면서 그 재정 청구를 했는데 왜 돈을 안 주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재정 청구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는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이 나라에 대한 뭐 문자 뭐 이런 아무것도 없어요.
전화 온 것도 없어요. 그 목사님 제가 칩을 바꿔가지고 그 문자를 못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입금해 드리겠다 하고 이제 그 넣어드렸어요. 이거 바꾸니까 아프리카 사람 된 거예요. 이거 바꾸니까 한국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칩을, 여러분 그동안 상처받고 잘못되고 틀린 그 칩을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저녁 10시에 기도망대하면서 그 유목사님 메시지 777을 계속 듣는 거예요. 왜? 세팅되라고. 여러분, 이게 세팅되기까지가 힘들지 되고 나면 보좌가 임한다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 완벽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막 끌고 다닙니다. 성령 인도 받아봤어요? 내 계획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끌고 다녀요. 응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를 끌고 다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 사탄이 막 중독의 현장으로, 다른 현장으로 막 질질질 끌려다니죠. 그게 귀신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귀신에 홀렸다 하죠. 사람들 홀렸다 해요. 뭔가 홀린 거예요.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면 사람 살리고 생명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그런 팀을 세우고, 그래 하나님 막 질질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성령님도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에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니까 여러분을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그렇게 끌려다닌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다닌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전도자예요. 그 전도자는 지 계획이 필요 없어요. 수중에 뭐 돈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면 그 현장에 준비된 응답들, 만남들, 축복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비밀을 우리 렘넌트 리더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세계화가 돼야 돼요.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응답을 받아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찾아라. 반드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상처, 잘못된 것들,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 마귀 새끼가 준 거야. 하나님은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평안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할 때 평안치 않다, 불안하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돼요. 평안해요. 행복해요. 그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불안한 곳에서도 그걸 축복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은 죽어있는 모든 현장을 살릴 사람이요. 아멘? 이거 하나님 망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 미래화가 되어져야 돼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 유사 작품으로 여러분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시대마다 재앙을 만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준비한 거예요. 블레셋 군대에게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굴 준비했냐? 하나님이 렘넌트 다윗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재앙을 막을 사람들입니다.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나요. 평상시에는 세상 서밋들이 최고인 것처럼 느껴져. 그러나 시간이 딱 지나보세요. 재앙을 누가 막냐? 복음 가진 자가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 이 렘넌트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RUTC 운동이에요. 렘넌트들을 모으고 치유하고 서밋 만들어서 파송해서 전 세계 살리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 교회 오면은 저 카페 여기 로비에 써 있죠. 237 RUTC 써 있어요. 뭐 하는데 여기가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예요. 우리 후대들을 훈련시키고 복음 운동할 현장이에요. 237 살릴 현장이에요. 재앙 막을 제자들을 키우는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주역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해 갖고 이건 아닐 텐데, 이러면 안 될 텐데, 여러분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수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면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이 개입되고 내 주장이 개입되고 내 입장이 개입되고 하면 여러분 수준으로 살다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계 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이 세 가지 뜰, 이 777 세팅해 가지고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를 돕는 비밀 결사대가 돼야 돼. 세상의 재앙막을 이 전도자를 돕는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의 사명을 감당할 만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헌금하고 헌신한 거니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한 거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순간부터 여러분 사단의 밥이 되게 돼 있어요. 드린 건 그냥 드린 거예요. 끝이요. 그걸 하나님이 어디 쓰든 말든 그거는 아버지가 하실 일이요. 근데 이거 들여놓고 계산하고 있어. 이거 어디에 썼나 어떻게 썼나 뭐 그런 거 생각할 시간에 사람 살릴 생각하라니까. 우리는 건물 짓는데 한 20억 들었는데요. 그 돈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은행에 통장에 들어왔다가 나가고 어디 쓰임 받을 때 나가고 뭐 전기하는 데 나가고 어디 나가고 다 나갔는데 그 돈 계산하고 앉아 있으면 내 가치가 내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경제 축복 찾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꼭 영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앞으로 사업할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기획하고 아까 300% 전문성 준비하라 했잖아요. 나도 확실하고 다른 사람도 확실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현장이 생길 만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남들 모르는 비밀 결사대요. 남들 알게 드러나게 하는 건 비밀 결사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이 모르게 누가 했는지 모르게 뒤에서 조용하게 흐름 바꿀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비밀 결사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렘넌트 키우는 사람 되세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뒤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왔던 손길들이 있어요. 조용하게 뒤에서 기도해주고 도왔던 손길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렘넌트가 돼서 렘넌트가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린 일꾼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헌신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전도자에게는 물 한 컵도 냉수 한 컵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꿈꾸세요. 거룩한 석공들, 프리메이슨이 세상을 움직이면 여러분은 홀리메이슨 되세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세요. 우리 교회가 교회 100개 짓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혼자 하세요 하면 저 혼자 할게요. 어제 그 집사님 만나는데 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직장에 사장님이 계시는데 교회를 안 다닌대요. 교회 다니다 상처받았나 봐요. 근데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전주에서 망해가지고 있는데 빨간 십자가 보이더래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발 나만 살려주면 내가 앞으로 평생 하나님 일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분을. 뭐 기업을 하는데 그분 꿈이 교회 200개 짓는 거래요. 우리 100개인데 그는 기업을 하시니까 근데 어디에 200개를 짓냐? 해외에 200개 짓는 게 꿈이래요. 그래요. 우리 교회 100개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만나야 되겠네. 그럼 자기 사장님 자기가 만나게 해주시겠다. 교회 안 다니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를 200개 짓는 게 꿈이야. 그것도 해외에. 잘 됐네. 만남이 되어지면 응답 받을 수 있겠지.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갔다 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입당 예배와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아프리카 가서 이번에 태풍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교회가 있어요. 기둥 4개를 세워놓고 철판대기를 위에다 해놓고 교회야. 거기 20명 성도가 예배 드린대요. 그 교회 하나 짓는데 2천만, 3천만 원 든대요. 내 마음에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해외에 교회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에. 우리 교회 성전 건축과 함께 아프리카에. 그래 거기 갔더니 교회가 이렇게 철판대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둥에 명패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어느 장로님 권사님께서 기증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렇게 써 있대요. 근데 이 장로님은 작년에 소천하셨대. 교회 하나 짓고 가신 거예요.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아프리카에 많아요. 이런 현장들을 보고 가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이 그 현장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알죠? 우리나라 60년, 70년대 교회 세워놓으면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막 모여들고 하는 아프리카 그래요. 지금. 교회 세우는 거는 그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교회 오고 무슨 사람도 교회 오고 싶어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이게 메이슨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 이 목사님이 부산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앞에 KT 190억 건물 나왔대요. 무조건 사라 그랬대요. 왜냐? 지금은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게 메이슨 전쟁에 승리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성전을 건축하고 뭐 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메이슨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헌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 경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담긴 대로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없는 거는 하나님 절대 일하지 않으세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교회 땅도 마음에 담은 놈한테 죄송합니다. 교회 저 뒷땅 마음에 담은 사람한테 주지. 저 마음에 담지도 않은 사람한테 저기 응답이 오겠어요? 마음에 담은 사람은 저 땅 볼 때만 생각날 거예요. 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옥상 올라갈 때마다 저 누가 드릴 것인가, 누가 응답 받을 것인가, 누가 쓰임 받을 것인가. 마음에 담은 사람한테 주시오. 저거를 마음에 없는 사람 안 줘.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담겨야 여러분이 미래에 응답 받는 거예요. 아멘. 이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윗을 너무 좋아합니다. 시작에는 바울. 왜냐? 이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렸고 결국에는 후대 운동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다윗의 어린 시절 지금 다 시절 다르잖아요. 청소년 시절이 있어요. 다윗의 청년 시절이 있어요. 다윗의 노년 시절이 있어요. 자, 지금 노인이신 분들은 이걸 다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메꾸기에 바쁘단 말이에요. 지금 어린 시절 랩넌트를 가고 있는 친구들은 꼭 기억하세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뭐가 있었냐? 믿음. 여러분 돈은 없어도 믿음은 최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안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최고로 가지세요. 최고 믿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 믿음 가지고 최고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허황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랩넌트들은 반드시 실력을 갖추세요. 하나를 해도 똑부러지게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아셨죠? 칼국수를 끓여도 제대로 끓이면 그 집은 맛집으로 소문난다니까요. 여러분 주차장이 없어도요. 맛있는 집은 차를 딴 데다 대고라도 그걸 먹으러 갑니다. 그죠? 주차장이 엄청 넓은데도 비어있는데도 안 가. 왜? 맛이 없으니까. 실력을 딱 갖추세요. 뭘 하든지 드럼을 쳐도 제대로 치고 베이스를 쳐도 제대로 치고 기타를 쳐도 제대로 치고 뭐 운전을 해도 제대로 하고 옆에 운전하는데 옆에 탄 사람이 불안불안하면 차 타겠어요? 운전하는데 뭐 평안해 그냥 잠자도 평안하고 막 가면 목적지까지 잘 와서 그 차를 타고 싶어 하지. 실력. 그리고 미래 살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허락한 달란트, 탤런트입니다. 이게 여러분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최고 잘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계속 반복하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계속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 라면 못 끓는 사람도 있잖아요. 라면을 계속 끓이다 보면 정말 맛있는 라면을 끓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그게 남들보다 잘하게 된다니까. 능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만 주신 달란트를 찾으세요.
남 하는 거 따라하지 말고, 남이 피아노 치니까 나 피아노 치고, 남이 드럼 하니까 드럼 하지 말고, 드럼 감각이 없는데 그 드럼 앞에 서면 어떻게 해요? 떨려요. 여러분, 떨리는 게 두 가지 떨리는 게 있는데, 잘 치는 사람은 어떻게 칠까 하고 떨리고, 못 치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쳐야 하냐고 떨려요. 똑같이 떨리는데 떨림이 달라. 여러분이 잘하는 거는요, 막 기대가 되잖아요.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면허증을 땄는데요. 졸업식 때 우리 아버지 차 가지고 제가 졸업식을 갔어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그 차 타고 친구들하고 졸업 여행을 갔어요. 우리 아버지 차를 타고. 근데 제가 그때부터 운전에는 정말 자신이 있어요. 제가 어느 누구보다 운전하는 걸 뭐 이렇게 뒤지거나 뭐 이런 게 없어. 가장 스릴 있을 때 차들이 이렇게 다 막혀 있는데 공간이 없는데 이 공간을 들어가서 차 딱 주차하고 나올 때 그 주차 이게 달똘말똥하게 딱 들어가고 주차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전사님들이 다 놀래요. 진짜 전사님은 운전하나 끝내준다면서 막 다들 놀래. 왜냐 이게 못 들어갈 공간인데 들어가잖아. 못 나올 공간인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운전만큼은 자신 있어. 우리 목사님들 옆에 타면은 그냥 주무셔요. 그냥 네가 운전하면은 그냥 편하게. 어느 순간 제 운전이 교회 운전하면서 바뀌었어요. 이제 시간 맞춰야 돼. 교회 시간 맞춰야 되잖아요. 차량 시간 맞춰야 되니까 이제 운전이 이제 이상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여기를 잡으시더라고 이렇게. 불안해. 시간을 맞춰야 돼. 30분에 누구 태워야 되고 35분에 누구 태워야 되고 하니까 막 맞춰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운전이 막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이거만큼은요 뒤지지 않아요. 자신 있어요. 지금도 운전 안 할 뿐이지. 뭐 하나 하든지 간에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청소년 시절 때 다윗은 뭐 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시대에 왕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이 왕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 내가 미국의 대통령 앞에 설 준비를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언어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대통령과 상식이 통하는 수준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왕 앞에 설 거니까. 여러분이 왕들을 상대할 거니까.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뭐 언어 준비할 이유도 없고 뭐 없습니다. 또 다윗이 수금을 탔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사울 왕이 상쾌하게 치유됐어요.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그를 부리던 악신이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찬양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옵니다. 세상에 온갖 때를 다 묻히고 와요. 그러니까 찬양 안 하지. 왜냐? 때 묻어 있는데 어떻게 와서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는데요. 그 흑암이 다 꺾여요. 저는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우리 랩노 찬양할 때 그걸 느꼈어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찬양을 막 부르고 싶더라고. 찬양을 부르고 싶어. 찬양 잘하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 여러분이 다루는 악기를 통해서 흑암이 꺾여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지가 여기서 피아노 치는데요. 가끔은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고 하는데 피아노 한번 싹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나 저 뒤에서 오집사님이 그 음악 트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이게요 들어가는 소리가 사람 마음을 싹 녹여요. 기도가 되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치면 삑삑거리고 그러면 여러분 제 9시 우리 10시 기도 모임 할 때 도양 선생님이 거기다가 올리는데 뭐 데이터가 안 통하는지 뭐 안 통하는지 중간에 막 삑삑 끊기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막 기도하다가 하기 싫어. 그죠? 근데 이게 잔잔한 음악이 찬양도 어떤 날에는 좋은 또 음악을 부르는데 그 음악을 틀어주면요 그날은 막 기도가 막 하고 싶고 막 이래. 그게 뭐에 달려 있냐? 이거예요.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이 가진 기능이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이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는 찬양이 돼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금요일 날 사람이 꽉 차야 돼. 찬양팀이 서가지고. 여러분 그걸 좀 그림을 그려보세요. 금요일 날에 저기 예원이, 주원이 애들 다 와가지고 있잖아요. 예원아 직장 가면은 금요일 날은 교회로 오거라. 그치? 와가지고 여기서 찬양을 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요일은 교회 가서 찬양하고 치유받는 날로 딱 머리에 각인돼야 돼. 아, 금요일은 교회 가서 찬양하고 치유하고 기도하는 날이구나.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금요일 날은 교회로 가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한다. 그래서 여기 사람 꽉 차고 자리 좁아가지고 막 증축하고 막 뒤에 땅 사고 건물 이래 해야 돼요. 그거 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청소년 시절에 다윗이 누렸던 겁니다. 심부름을 갔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심부름을 대충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곳에서 누가 골리앗이 그 현장에 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처럼 왔는데 그게 시간표예요. 여러분 사건처럼 오는데 그게 시간표예요. 축복의 시간표예요. 응답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에요. 왜냐? 문제가 있어야 복음의 답을 쓸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다니까. 이거 엄청난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처럼 사건처럼 어려움처럼 왔다면 그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표가 온 겁니다. 아멘. 그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청년 시절에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 여기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니까 이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시기 질투 때문에 계속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겁니다. 다윗은 청년의 시기 때에 계속 쫓겨다녀요.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감히 어떻게 건드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이 가장 어려울 때 했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백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청년 시기에는 뭐가 지금 된 게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노년 시기에 뭐 했냐?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와 같고 그랬어요. 무기를 넣기 위해서 망대 1000개를 만든 거예요. 1000망대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건축된 이제 현장에 이런 망대를 세워야 되고요.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을 보면은 평생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지 못하고 그걸 누구에게 넘기냐? 솔로몬,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된. 솔로몬은 다윗이 다 준비한 거 가지고 성전 건축하게 된 거예요. 언약궤 모실 성전이 없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성전 중요합니다. 교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 전쟁에서 지금 승리한 겁니다. 교회 성전이 이렇게 건축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고 제자들이라는 성전이 있다는 것은 영적 싸움에 승리한 거예요. 그 우리 랩런트는 기억하세요. 평생 내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며 내가 살기를 소원한다. 이런 교회들이 곳곳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경제, 내 달란트 모든 걸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성전을 마음에 담고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성전을 마음 담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헌당할 수 있도록 11개의 망대를 찾으세요.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응답받을 11개의 망대 찾으면 됩니다. 돈 11억 우리가 신협에서 빌렸는데요. 그 빌린다고 내가 서류를 2박 3일 준비했습니다. 그 돈 빌리려고
돈이 없으니까 거기 필요한 서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내 개인 서류 뭐 세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에 관한 모든 서류 준비하는데 이거 빌리려고 없어서 응답 받아서 여러분이 헌당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평생 어릴 때부터 노년 시절까지 오직 주님 사모하고 말씀 사모하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 건축에 올인했던 그 인생을 우리가 동일하게 응답으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